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아무리 싸움이 나가서 싸고 있으나 아무리 싸움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10월의 마지막 날. 10월의 마지막 날이요. 10월의 마지막. 예. 우리 딸도 오늘 유치원에서 좋은 동요를 배워가지고 아이유의 잊혀진 계절을 이렇게 불러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이 종교개혁 종교개혁일. 개혁일이죠. 그렇죠. 아멘. 몇 년입니까? 그렇게 잘 외우시네요. 와, 임진왜란은요? 1992년. 기아 타이거즈가 아니어서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분위기가 많이 사뭇 달라지고 한 달 반 만에 섰는데 수준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한 달 반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올해가 501년째 되는 해입니다. 재작년과 작년에는 종교개혁 기념일이라고 해가지고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CBS나 CTS에서 이렇게 다큐멘터리식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교단 차원에서도 많은 행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작년부터 막 그 큰 흐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냥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500주년도 귀하지만 그보다 하루 더 된 501주년은 더 크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500이라는 그 숫자 있잖아요. 거기에 그 상징성에만 매몰되고 종교개혁의 취지나 그런 데는 큰 관심이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어플 중에 기념일을 알려주는 어플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깔아서 쓰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1일, 5일, 10일, 30일, 50일, 그리고 100일. 그 뒤로는 이제 100일 단위로 이제 날짜들을 이제 알려줍니다. 다들 기념일하고 관계 없이 어색해 하십니다. 저는 이제 그걸 깔아놨는데 제가 깔아놓은 것은 이제 깔아놓은 거 오늘 확인해 보니까 숫자가 3,843일이 있고 3,323일이 있고 2,876일이 있고 2,309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태어난 날은 아니겠죠. 결혼, 첫째, 둘째. 그렇죠. 첫째 태어나고 연애 보신 분들 아시죠? 딱 보니까 연애한 지 3,843일 됐고 결혼한 지는 이제 3,323일 됐어요. 아버님 보시기에 그냥 애틋하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876일 우리 온유가 세무 2,876일째 된 거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봅니다. 기념일을 챙기기 위함보다 어플업체는 이제 10일 단위로 100일 단위로 알려주는데 가끔씩 그냥 아침에 눈 뜨면 바로 그 날짜부터 딱 뜹니다. 큰 숫자로 오늘 그래요. 그래서 가끔 지칠 때마다 그 숫자들을 보면서 스스로 대견한 거죠. 왜요? 내가 3,000일도 삼았는데 그렇죠? 하루 정도 못 참겠니 하는 그런 느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최 실장님은 전혀 공감을 못하고 계시는데 부럽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될 겁니다. 3,800일을 참았으면 어느 하루 정도는 내가 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가 분명히 들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루하루 쌓아가고 나중에는 4,000일 되고 5,000일 되고 표정이 안 좋으신 거 보니까 아내가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닌 거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죠? 저로부터 시작돼요. 나가 아닙니다. 우리 집은 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저만 괜찮으면 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에 처음 오신 날짜 내가 몇 년 몇 월에 새로운 교회에 처음 왔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얼마 안 됐잖아요. 세례 받은 날 기억나십니까? 갑자기 왜 숙연해지시고 너무 오래됐습니까? 저희도 신앙생활 10손가락 안에 다 들어가시는 분들인데 그걸 기억을 못 하시는 거겠네. 아니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날들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날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집사로서 나중에 이제 권사님이 되시고 이런 직분들을 받은 날들이 분명히 기억이 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 온 날부터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뭐죠?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저는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좀 갈급하다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정말 처음 뜨겁게 만났던 때가 그리워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첫 은혜를 경험했던 날이 새롭게 또 떠오르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들이 분명히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그날은 아마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영원히 그리운 날이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돌아보면 그때보다 지금의 모습이 좀 더 성숙해 있고 더 깊은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십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저도 이제 첫 은혜 받았다고 할 때는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죠. 그때 방언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화려한 음악 연주가 없죠. 피아노 하나에 그냥 모든 성도들이 그냥 성도는 아니죠. 중고등부 아이들이 서로 손잡고 열심히 밤새 기도했던 그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애틋하긴 하지만 그때 신앙적인 수준이나 돌아봤을 때 지금이 훨씬 깊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그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뭐죠? 나를 인도해주고 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은 은혜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 어때요? 아멘도 많이 해주시던데 차별을 많이 하시네요. 저 뒤에서 막 이러고 보고 있어요. 아시죠? 소심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그런 입성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대에 사는 기드온의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기억하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들 어떤 게 있을까요? 잘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마 전설처럼 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일하셨던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마른 땅을 건너고 광야에서는 만나로서 살게 되고 또 그냥 소리쳤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비록 지금 이제 기드온의 세대는 출애굽한 지 4세대들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집트와 광야는 전혀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있습니까? 전설로 듣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의 할아버지의 그 증조 할아버지의 그 신앙의 하나님 일하셨던 상황들이 맞물려져 가지고 오늘 그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재미난 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읽어주십시오. 갑자기 분대졌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시민들로 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하나님이 응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흙물을 마시게 하시니까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국왕 시온과 오게의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전혀 시민들을 우리가 도와줬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마음이 먹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굉장히 멋있는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여인이 하고 있죠? 라합이라는 여인이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정탐꾼들을 숨겨주는데 그 숨겨주는 이유가 그들이 불쌍해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누가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이방인이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경험해보지 이방인이었지만 그 소문으로만 들었던 소문으로만 존재했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는 뭐죠? 그들 눈앞에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뭐죠? 전쟁은 끝이 났어요. 왜요? 마음이 녹았어요. 마음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녹았습니까? 반응 일이 없으세요. 기분이 좋아서 마음이 녹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마음이 녹았죠? 도저히 이 사람들하고는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싸울 수 없는 상황이죠.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저 선물을 닫고 숨고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하늘에도 땅에도 누구라고요? 너희 하나님이 최고라고 인정해주는 상황이죠. 이렇게 눈부신 과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사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히려 각계의 전투식으로 각 지파들이 돌아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에게 큰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
6장 1절에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디안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도망가고 그들이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어서 피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사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신다거나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이십니까? 아주 간단하게 끝이 내잖아요. 에웃이라는 사사는 뭐죠? 거짓말해가지고 간단하게 끝이 나고 시스라는 누가 죽입니까? 또 다 나눴었는데 그죠?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죠? 잠자고 있으니까 그냥 싹 때려서 죽이는 상황들. 기드온은 뭐로 이겼습니까? 그 수십만의 군대를 항아리, 횃불, 나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들로 이기는 걸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읽을 때 역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로만 끝내지 마시고 그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대적들이 너무 쉽잖아요. 너무 그렇게 괴롭혔는데 결과들이 너무 쉽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의 원래 존재 자체는 별거 아닌 상태가 아니었을까? 라는 그런 고민들은 안 들으시는가요? 반응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속이 상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선포하고 있는 무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그가 전하는 핵심이 바로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지금 누구인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원하는 그 평안이나 번영은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 뭐죠? 그게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죠. 그들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통해서 자기들의 필요를 얻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만 그 모든 것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너희들이 가나안에 살지만 가나안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왕은 없었지만 그들의 왕이신 누구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계속 고난 속에 너희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사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평화와 자유와 번영은 오직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목이 너는 누구냐라고 잡았는데 유명한 그 트로트 가요 중에 신토불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바로? 예. 너는 누구냐? 어쩌고라. 연식이 좀 돼야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 신토불이라는 뜻은 뭐야? 예. 정말 너는 누구냐? 신토불이가 뭐죠? 젊은 애들은 아마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 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때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입니다.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그때 이제 농민들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키치프레즈 아래 나온 게 사람과 몸은 흙과 몸은 뭐죠? 흙과 사람은 둘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어디서 난 음식을 먹어야 되죠? 한국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애들은 뭐겠죠? 외국 음식 많이 먹어도 더 건강하게 잘도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맞아요. 제철 음식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잘 먹고 잘하면 환경적으로 받쳐주면 몸은 건강해지고 몸은 좀 더 평안해질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존재의 본질을 놓치고 태어난 땅이죠. 가나안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풍습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반복되는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오지만 자기들의 존재가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찾고 있고 있는 거죠. 가나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죠? 늘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얼른 이 어려움만 끝내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중간고사 끝나면 그렇죠? 세상 끝나는 것처럼 막 며칠간 놀잖아요. 끝났습니까 세상이? 끝났어 세상? 아니요. 안 끝났어. 뭐 언제쯤 끝날 것 같아? 너무 고상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죠? 하루 이틀 괜찮은데 정말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시작한 날까지 세상 끝나서 좀 놀다가 기말고사가 시작해야 공부를 시작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럼 수능이 끝나면 인생이 끝난 줄 알고 놀다가 뭐죠? 이제 취업을 할 때 또 공부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닌데 끝까지 뭐죠? 반복되는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또 그게 우리가 역시 이스라엘은 바보야, 답답해 이렇게만 보이지 마시고 그들이 반복하고 있는 문제 앞에서 우리 현실을 대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이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큰 용사라고 했었을 때 그게 칭찬입니까? 매기는 겁니까? 매기는 거일 수도 있고 칭찬일 수도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이중적인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큰 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사는 큰 용사예요. 그런데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사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뭐하고 있는 거죠?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그 비참한 모습 앞에서 너는 큰 용사라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네 현실을. 한마디로 사사기에서 하나님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구약성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본인을 드러내시잖아요. 뭘 하기 원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누구라고요? 나의 백성이라는 거죠.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원합니까?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다가 스스로 망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굉장히 크게 제약으로 칭하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로새서 우리 3장 5절 말씀 보시면 탐심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그죠? 무당 앞에 가서 열심히 절하고 그죠? 다른 자기들의 종교 앞에서 열심히 절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손을 뭐 하는 거죠? 이루어주기 위해서 구하는 거죠.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뭐 그냥 우리나라에서 난다긴다는 종교들은 다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험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다들 기도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뭐만 있습니까? 자기의 소원만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우상은 뭐냐면 그냥 소원을 이루어지는 어느 매개체에 불과한 거죠.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수단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모두 마음속에는 각자의 소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원이 있어 없어? 소원이 없어? 담임 목사님 아니면 대답 받게 되는 거야? 알겠어. 나도 우리 교회 오면 사람 봤는데 그렇지. 사랑합니다. 아 됐고요 좀 제가. 여러분 우리 나이가 많아서만이 소원이 있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나 큰아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겐 다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님도 소원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다 이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겐 다 그 소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소원들이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거창하고 막 엄청나게 큰 소원들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는 막 소원이 그죠 엄청 큰데 점점 자라면서 소원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냥 소박한 소원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신도 때도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 난다긴다는 목사님들 다 자기 밑으로 봐요. 내가 그냥 지금 학생이지만 졸업만 해봐, 그죠? 내가 나가서 십자가만 딱 세우면 그죠? 어디가 되든지 간에 사람이 다 몰려올 거야. 그 증인지 앞에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0,000명을 해야죠. 왜 우스갯소리 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때 그 말하고 있는 제 입을 가서 주먹으로 때리고 싶어요. 현장은 만만치가 않더라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꿈이 굉장히 소박하죠. 우리가 가진 소원들 잘 생각해 보면 그냥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남에게 무시받지 않는 그런 좀 뭐랄까 내 자존심 정도 지킬 수 있는 그 정도만 돼도 좋겠다라고 우리는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저한테 올 초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돈만 많으면 백수로 살고 싶다고. 순간 진리처럼 들리는 거죠. 이제 20대 중반인데 세상을 다 알아버렸어요. 내가 돈만 있으면 목사님 저 백수로 살고 싶었다 그러는데 너무 진지하게 말하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예, 제가 그랬죠. 그래서 우선 돈을 많이 벌으려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짧게 하고 말았는데 마찬가지죠. 큰 꿈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찬양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큰 꿈은 없어요. 여기서 그래도 내가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재용보다는 부자가 돼야지 뭐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여기 계십니까?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먹고 사는 문제만 그냥 머리 안 아프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전국 1등 했으면 좋겠다라고 막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꼴을 봐도 뭐 답이 없는데 그래 너는 나보다 나아라 이 정도의 소망이 있을지언정 전교 1등도 안 바라시는 소박한 모습들로 지금 굉장히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 녀석이 사고 안 치고 그냥 잘 졸업하고 그냥 직장인 뭐 좋은 그냥 나쁘지 않은 직장에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냥 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그리고 뭐 신앙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우리의 꿈들을 이렇게 굉장히 소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굉장히 강조해 그렇습니다. 주시네요. 예. 그냥 큰 꿈은 없어요. 그냥 살면서 하나님 영광 안 가지고 딱 적당하게만 사는 게 우리의 꿈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옆에 있는 이방인들을 자기들이 힘이 있었을 때 괴롭혔다면 다 죽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날마다 뭐라 할까요? 탈취해서 그들이 그들이 잘하지 못하도록 계속 뭐죠? 방해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몇 년 안 돼서 그들이 쑥 성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성장시킨 것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뭘까요? 그냥 평화롭게 잘 사는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가나안 땅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적당히 살면 된다. 왜요? 광야도 살았는데 이 정도면 감사하지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그냥 만사형통하고 너 그냥 사는데 자존심도 안 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두 줄 한 줄 했던 시간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하나님과 모르고 담을 쌓다가 수업 살아오다가 몇 년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복음에 들어왔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보다는 더 착해지셨습니까? 네, 정상이사님 그렇죠? 더 착해지셨습니까? 아멘. 아멘요? 예, 착해지셨습니까? 배고파 보이셔가지고 좀 고상해지시고 좀 화내는 것도 좀 줄어들고 기쁨도 많아지고 우리가 예수 알기 전보다 지금이 좀 뭐죠? 남들이 봐도 좀 착해진 것 같고 뭔가 주변에서도 평가가 좋아지는 정도. 이거면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도덕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고 도덕적인 길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도덕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이 있어요. 우리는 뭘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살아가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소망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만 거기까지 미치게는 우리의 삶이 좀 더 뭘까요?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우리의 늘 고백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냥 옆 사람과 두루뭉술하게 잘 사는 거, 그냥 은혜스럽게 넘어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무명의 선지자가 말씀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누구인지 바르게 깨달으라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뭐죠?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너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개입해 주셔서 너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너희의 지금 형편을 보라는 거죠. 다시 뭐라는 거죠? 돌이켜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아 아라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 질서에 그냥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혹시 레미제라블이라고 영화 혹시 아시죠? 네,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은 장발장 혹시 장발장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친구들? 고마워. 어땠어? 그냥 좋았어. 네, 그렇죠. 어렸을 때도 읽었을 때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참 멋있다라는 생각했지만 커서 다시 읽어봤던 레미제라블은 좀 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150년이 넘어간 지금 이제 소설이긴 한데 150년 소설이니까 그렇게 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시대적 상황도 다르고 문화적 상황도 다르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제가 볼 때 목사로 볼 때는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웬만한 목사님들 설교는 과연 그 깊이를 따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인물들 등장하지만 오늘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발장과 자베르 아시죠? 안다고 해주시죠 그냥. 예. 여러분의 수준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수준 안다고 해주시면 저는 넘어갈게요. 질문을 안 할게요. 왜 대답 안 하는지 알겠어요. 읽어봤어. 네. 어땠어?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걸 봐서 대답하면
저 인간은 우리를 몰아세워 이럴까 해서 이제 안다 그러면 네 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예, 제가 그런 센스가 없었네. 아시죠? 예, 아실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제수와 관수로서 간수, 그렇죠?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장발장이 가석방이 되고 이제 가석방 되면 이제 그 지역을 딱 지정해주면 거기서만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 지역으로 자기 가봤자 자기 일자리도 주지도 않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른 도시로 이제 떠나가는 자기를 모르는 도시로 떠나가는데 그곳에서는 배가 고프고 아무도 자기를 차려주지 않으니까 아시다시피 뭐죠? 한 신부님 집에 가서 이제 밥을 얻어먹고 저녁에 자다가 뭘 훔쳐갖고 나오잖아요. 근데 잘 도망가야 되는데 바로 잡히죠. 그 다시 끌려왔는데 신부님이 뭐죠? 왜 은장만 가져가면서 은글을 씻기는 촛대는 다 주면서 오히려 그를 풀어주고 오히려 그를 괜찮다라고 가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 사건 하나가 그를 뭘 경험하게 만듭니까?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고 그가 이제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마들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바꾸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그 지역에 이제 시장님까지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지역에 이제 경감으로 자베르라는 사람이 이제 부임하게 되고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게 되면서 이제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부하들 시켜서 저 사람 시장의 뒤를 막 캐게 만들잖아요. 거의 장발장이랑 확신이 딱 있는 순간에 진범 장발장이 잡혔다라고 하는 또 다른 소문이 들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베르가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자리를 떠나서 그 법정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장발장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왜요? 여기서 내가 조용히 있으면 그죠? 나는 평생 이제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평안하게 살 수 있지만 누군가는 뭐죠? 자기가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이제 장발장이 되는 거고 더 큰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다시 이제 그가 법정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장발장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뭐죠? 그 아이 자기의 직장에 있었던 한 여인이 맡겼던 그 아이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애를 잠깐 이제 피신시키기 위해서 떠났는데 자베르가 추적해 오고 그래서 아이가 이참에 도망가면서 이제 코제트라는 딸을 키우잖아요. 아이를 자기 딸처럼 열심히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뒤에 사건에 다 넘어가고 자베르와 장발장이 몇 번 만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장발장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제수의 모습입니까? 은혜의 분자의 모습입니까? 은혜의 분자의 모습을 해주십시오. 네. 장발장이 착한 사람이라고 다 가능하시는 은혜의 입은 자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불의한 상황인데 그리고 장발장이 그 불의한 상황 속에서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 상황이 불의한 상황이 됩니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원칙주의자로서 법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집행하면 이 세상이 뭐 어떻게 된 거죠? 평화로운 나라가 될 거라고 믿어왔던 그 신념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법만 제대로 지키고 법을 제대로만 집행하면 이 세상은 평화롭고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뭐죠? 법의 테두리 밖에서 보이는 장발장의 그 모습,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 다른 사람 살리는 그 모습 앞에 그 신념이 깨지게 되고 결국은 그는 자살로 끝이 나는 거예요. 장발장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신부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평생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지 않는 거죠. 죽음의 자리에는 죽음의 순간이 그에게 왔지만 나는 죽어서 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모습 앞에 원칙주의자의 원칙이 깨지는 것을 이제 그 소설 속에서 그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는 뭐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자기가 사랑을 받았고 누군가 줄 수 있는 사랑을 주려고 하는 그 길을 그는 가는 거죠. 우리도 좋게 보면 장발장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어느 날 뭐죠? 그냥 아무 의미,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뭐합니까? 은혜를 입습니다. 그럼 예수님 때문에 뭐가 됩니까? 괜찮은 사람처럼 되어 보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은혜를 놓치면 우리의 삶은 계속 예전과 같은 반복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은혜를 아는 대로 살아가면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틀렸습니다. 우리 이제 틀렸어요. 왜 틀렸습니까? 세상 친구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유혹해도 우리가 할 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난 틀렸어. 먼저들 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죠? 그들의 길과 다른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 길입니다. 이 길입니다라고 닦아놓는 넓고 멋진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뭐죠? 좁은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거죠. 내가 선의를 대했는데 그 그릇을 훔쳐서 도망가는 이 도둑놈을 잡아왔으면 경찰관들에게 잘했다고 이 도둑놈 다시 잡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오히려 은초대를 나눠주면 더 주면서 더 가져가라고 부어줄 수 있는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계시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뭡니까? 이제는 세상과 다른 삶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왜요?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안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일평생 원하는 그 행복과 기쁨이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만 우리 삶을 걸어갈 때 우리의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과 열심히 싸우다가 우리 인생만 먼저 지치면서 저물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뽑아가지고 오늘 여기에 앉혀놓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걸어갈 길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구에 살지만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의 길을 더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너희가 누군지 제대로 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 세상보다는 조금 착하고 저 사람보다 좀 나은 삶을 살고 있잖아 라고 스스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주신 큰 일을 경험했기에 이제는 세상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길을 보았기에 이제는 세상에 눈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길 힘들고 지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끌어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한 걸음 한 걸음 멋지게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작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들어서 한국교회를 놀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날까지 믿음을 살아내게 하시고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